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고단한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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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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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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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그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 찬송가 288장 찬송했고요.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가 성경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인터넷이 잠깐 끊겨서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살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내용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라합, 기생 라합이 하는 말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나이다.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의 단문 기도였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가? 기생 라합처럼.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이 땅의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도 내가 믿고 있는가? 신뢰하는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가? 나의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울 때나 웃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가? 기생 라합처럼. 오늘 본문은 배경이 여리고입니다. 제가 재작년 9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여리고를 가보니까 여리고가 어떤 동네냐면요. 어떤 동네냐면 그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는 강변 같은 그런 분위기의 백사장 끝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20대에 여주의 국민관광지에 가서 한번 야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그게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모래판이 왜 이렇게 넓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강이죠. 이제 거기 남한강이 흐르죠. 그리고 강 건너편 조금 가면은 세종대왕의 능이 있고 그 분위기. 그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요단강가에서 그 여리고를 봤을 때 분위기가 약간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강이 있고 모래톱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요단강에 물이 넘치면, 요단강에 물이 많아지면 요단강이 넓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요단강에서 물이 조금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이 강폭이 그 모래톱을 따라서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면 요단강이 아주 넓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지형이에요. 그런 지형의 끝쪽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형 지물을 이용할 게 별로 없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성을 견고하게 쌓는 거예요. 견고하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설교할 때 보면 제가 여리고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를 설명하곤 하는데요.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100%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 성벽 위에 사람이 살아? 성벽을 얼마나 견고하고 넓게 쌓았으면 성벽 위에 사람이 살았겠냐고요. 거긴 지형 직물을 이용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견고하게 성을 뺑둘러 쌓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중으로. 이중벽 아시죠? 이중벽. 이 성벽을 하나 쌓고 공간을 띄우고 또 성벽을 하나 쌓고 하는 이중벽이에요. 이중벽이고. 근데 얼마나 그 벽의 폭이 넓었으면 거기에 집 짓고 살았겠냐고요. 오늘 등장하는 이 기생 라합의 집. 그의 주민등록 주소는 성벽 위였어요. 성벽 위. 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되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기생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예전에 이 설교를 했던 분들의 설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리고의 주막집 여주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리고의 주막집 여주인 그러면은 좀 나이가 중년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중년의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주막집 여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려오느냐? 이 땅을, 여리고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조차도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들을 때 그 소문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종식하고 출애굽시켰다고 하더라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반신반의하는 내용으로 들릴지 모르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40년 훈련받아 요단강 건너편에 와서 이 여리고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하기 싫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또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강력한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켰던 전과 그런 공을 세운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은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간담이 높고 간과 쓸개가 높고 몸의 장비가 부들부들 떠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기대와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이었어. 하고 싶은 일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도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어 있는 이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향하여 몰려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여리고를 향하여 몰려온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자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이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며 그 땅과 특별히 여리고를 잘 정탐하고 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는 거죠. 몰래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구 말대로 주막집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열린 오픈 공간이에요. 오픈된 공간인 거예요.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이 지혜로운 믿음이 있는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얼른 숨겨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의 상황이 그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바로 체포가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고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기생 라합에 들어간 두 정탐꾼을 체포하려고 하였죠. 그런데 정말 지혜롭고 기민하게 이 여인은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오긴 왔다. 정탐꾼이 여기 우리 집에 오긴 왔다. 그러나 해질 무렵에 이 성을 빠져나갔다. 빨리 쫓아가봐라. 빨리 쫓아가면 잡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길로 내보내게 되었죠. 그리고는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쫓는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다시 만날까 두려우니까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산으로 가서 한 사흘 정도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여자가 지혜롭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과 두 정탐꾼에는 간에는 어떤 약속이 미략이 정해졌냐면 내가 너희를 살린 것처럼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살려달라. 일가 친척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우리 일가 친척을 살려달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이제 달아내리는데 우리를 창문에서 달아내린 그곳에 붉은 줄을 매놔라. 붉은 줄을 매놓으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 붉은 줄이 달려져 있는 창문의 그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전 진두지휘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는 40년 전 그 땅을 정탐해 본 사람이에요. 정탐꾼으로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 일을 해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12명이 함께 갔었다. 그런데 이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침공하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은 12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2명, 2명.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여호수아라면 12명이 아니라 2명. 사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정탐꾼 하면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 그런 전통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쓰디쓴 경험이 가르쳐준 노하우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보는 게 다른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냈겠어요? 긍정적인 사람을 2명 보낸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낸 거예요. 2사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 2사람에게 속할 수 있었을까? 12명의 후보 가운데 뽑힐 2사람에게 나는 선택될 수 있었을까? 선택되고 싶어요. 또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기 있는 분들과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2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리고로 들어간 2사람의 발자취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가문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민족이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발대로 뽑힌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출신 동문 가운데서 여러분을 2사람으로 뽑은 거예요.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으면 이 땅에 보내주신 2명 중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매주 돌아보는 여기.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12이 아니라 2사람을 은밀하게 보냈어요. 물론 숫자가 너무 많으면 눈에 띄죠. 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누구를 보낼 거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가문에 라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라합의 남편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살몬. 살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간의 의미를 읽는 마음으로 이 살몬이 누구일까? 2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봐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상상을 했더니 2 정탐꾼이 라합과 훗날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라. 룻기를 읽어보면요, 보아스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 다윗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 큰 아들이 말하기를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가겠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안 갔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말했어요. 둘째야,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에이, 그래도 아버지 말씀인데 순종해야 됐다. 그리고 갔어요.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 하고 안 간 큰아들과 싫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다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순종한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시는구나 하고 믿고 순종했다. 회개하고 순종했다. 그러나 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는 척하며 눈을 뜨고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너무 많다. 대부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고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살려주시오. 약조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입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여리고죠.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빨리 오세요. 작은 아버지, 저희 집으로 빨리 오세요. 얘들아, 조카, 우리 집으로 빨리 모여라. 형제들, 자매들 다 데리고 다 와라. 우리 집으로 다 와라. 할 때에 왜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20절을 보면요.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 이 기생 라합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미략을, 그 비밀을 잘 지키고 붉은 줄을 내려놓은 이유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아버지에게도 말할 수 없고 조카에게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형제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했다가 이것이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네가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뜨렸다 할지라도 너희 집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 두 정탐꾼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누설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는 이 기생 라합은요,
자기 집안의 모든 일가 친척들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권위를 가진 여자였던 거예요. 오세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나가지 마세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듣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런 실력과 그런 영역과 그런 영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에게 그게 있었어요. 살몬의 아내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벳의 할머니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세의 증조 할머니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 영적 실력으로 된 거예요. 자기 일가 친척들을 가슴에 품었던 큰 사랑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넓은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광장, 넓은 광장과 같은 마음. 내 목숨 한 목숨을 바쳐서 내 일가 친척을 구원하고 싶은 넓은 마음을, 이 여인의 마음이.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이 믿음의 장에서 한 대목 소개를 했다니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다 죽거든요. 그 가족들 외에는, 그 가문 외에는 다 죽습니다. 그때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음과 행함은요, 배를 저어가는 두 개의 노예요. 믿음만 있으면 배가 그 자리를 뱅뱅뱅뱅뱅뱅 돈다고요. 여러분, 한 노를 저어 보셨습니까? 나는 왼팔은 약해, 오른팔만 있어. 오른팔이 강하니까 오른팔만 찍을 거야. 그럼 그 자리를 뱅뱅뱅뱅뱅뱅 돕니다. 천천히 짓더라도 두 개의 노를 동시에 져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내가 그들을 살림으로 나도 살림을 받아야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살아야겠구나 하고 그 두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 행동한 믿음, 기민한 지혜로운 여인의 라합의 믿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간 두 정탐꾼에게 전달되어진 정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눕도이다. 이미 하나님이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저들은 싸울 만한 용기와 싸울 만한 의지가 꺾인 거예요. 우린 이제 죽었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문을 열고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버티다가 다 죽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가문만 딱 살아나고.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도니 7일 동안 도니까 무너졌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건 지형지물을 이용할 게 없다니까요. 그 땅은. 그 성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0대에 읽었던 한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제목은 젊은 날의 노트. 지으신 분은 정치근 씨였어요. 영락교회 교인이었죠.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 그 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치근 씨가 임석영 선생님이라는 선배를 만나서 인생을 배워가는 과정을 거기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게 젊은 날의 노트인데 참 읽어볼 만합니다. 제 세대 사람들은 그 책을 많이 알아요. 많이 읽었거든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그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6.25 전쟁이 나가지고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임석영 선생님, 정치근 선생님 그리고 제자들 숨어 있는데 공산당들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집을 수색하다가 다락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는 거기 누구 없어! 하고 소리를 쳤어요. 밖에. 고요한 정적이 흐른 후에 그때 다락을 올라가는 게 이렇게 천장에 뚜껑을 열듯이 된 그런 곳이었대요. 임석영 선생님이 나갑니다 하고 그 다락 계단을 내려갈 때 뚜껑을 열어 젖히고 그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같은 다락에 숨어있던 정치근 씨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소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출된 폼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부는 정말 거기엔 임석영 선생님 한 분만 있었던 걸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그분만 데리고 나간 거죠. 그 대목이 나와요. 그 긴장감, 그 긴박함,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다고 하는 그 따뜻한 사랑, 그것이 거기에 배어나와요. 그 글에서. 근데 오늘 이 기생 라합에게서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 대목에서 똑같은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다시는 기생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인생 결단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를 자녀 삼으시며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기생라합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 인생의 자신감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속릇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월화수목금 새벽 5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 하던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좌석수의 10%는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헌금을 드린 이가 있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교회로 헌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흘린 땀, 정성과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하고 능한 힘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 교통케 하심이 기생 라합의 삶, 그의 믿음을 향한 결단, 행동하는 믿음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길을 낸 여기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